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이란 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항상 철썩거리며 요동하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언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가정의 불화가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들어갈 뿐입니다. 중풍의 냉가슴을 앓다가 언젠가 휴화산처럼 폭발할 가정의 불화는 수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대로 화평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지상에서의 가정이란 영원 천국에서 신랑 대신 주님의 영화롭게 모시는 신부 수업을 한 최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신부 수업 가정은 성도들이 가정을 통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삶을 획득해 나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을 차단해 훈련을 받음으로써 신랑 대신 주님을 영원히 바로 섬기는 법을 배워둬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은 성경의 발췌 보면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18절처럼 기록하기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잠언은 총 375개나 되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잠언이 잠언서 17장 1절에 수록되어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가정의 가정 천국을 이룰 것인가를 제시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이 절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 식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끝으로는 가족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자면 심기와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해야 하고 억울하게 몰릴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냉철해야 가정 불화의 원인을 발견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감정대로 포악의 성리를 발휘한다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지나게 되면 후회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마귀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항을 가기 위해 가정 공동체라는 생사를 갖춘 배를 탄 셈입니다. 그 배가 일사불란한 게 소망의 항구에 빨리 닿으려면 순풍이든 폭풍이든 한 방향으로 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역풍이나 정신없이 사방에서 강풍이 몰아댄다면 배는 방향을 잃고 자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정이 곧 그러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말이 있으니 그 말도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만 부리지 말고 남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알고 내 의견에 반대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족원들은 가정 천국을 지상에서부터 이루고 누려나가는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당시에 누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리키는데 술이나 물에 적신 후에 먹는 일용하는 신제 양을 말합니다. 또 육선이나 살육, 생선선, 감사리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육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반찬 종류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치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육선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생활을 의미하고 많은 뜻 한 조각이란 표현은 질적으로 매우 곤란한 당하는 가난한 생활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가정의 행복에 재물이 많고 적음이 달린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가족들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유무에 달려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 15장 17절은 잠언서 기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어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신앙이 우월성 곧 풍족한 재물에 대한 사랑이 우월성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런 본주를 통해 채소 종류의 빈찬으로 가난한 생활을 할지라도 기름진 육류를 즐기며 서로 미워하는 가정의 불화가 늘 상존하여 불화한 사람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본문 18절의 결론을 내기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쉽게 분을 표출을 하는 자는 사건의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동시에 격하고 포악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툼을 더 크게 일으킬 뻔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려가 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비참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해 그 시비를 거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가정 불화의 해결이 책이 무엇인가를 자명해서 그것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를 통해 가족 간의 인격적인 신뢰를 쌓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옵시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이루었던 선악과 범죄들의 복되고 화평 가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다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화의 원인을 찾아 청산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형들의 신이 찾아와서 요셉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하고 그들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 위복이란 고사성과 생각 아닙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기 소신 열전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을 때 허리 인용되는 말인데 형들에 대해 애고로 팔려갔던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형들의 눈앞에 들여다보고 섰는 애고의 총리 대신 요셉이 자신의 행악을 안 갚음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형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복을 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인머리식인 불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친히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교훈해 하셨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진실되게 신뢰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심판을 심판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애굽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깨달은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죄에서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을 휘두르고 몫을 받고 침을 뱉으며 실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잘못을 모르고 하는 죄인들에게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날 이전의 모든 죄를 요셉의 형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에서 스스로 범하는 자원질을 만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의 죄의 기억에 용서한 죄의 과거에 얽매여서 언제까지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이미 용서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깝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연은 믿음의 성장을 멈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심이 이제 그만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를 맡겨버리고 믿음의 성장성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선을 요원에 따라 가나안 땅의 선영 막벨라 굴의 장산 직후 형들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체념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난 행악을 어떻게 안각할 것인가를 두려워해 스스로 욕심을 찾아왔습니다. 보면 19절의 기록을 살펴보니 신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화훼를 청하는 말이었지만 공치를 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형들처럼 성도는 죄에 대한 분명한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 53년 6절에 말씀입니다.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죄까지 일방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들의 선처를 구하자 요셉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 형을 벌을 내릴 수 있겠냐 안타십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절대 죽음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행불행을 불문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장 5절 9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어려운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믿는 영혼은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보면 20절로 21절에서 요셉을 계속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를 당신들을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다 라고 가혹한 말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야곱 일족을 형인에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셉을 예비하신 일인이 두려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기르겠다는 의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가정 불화의 해결책의 모시가 참여해서 그것은 불화의 원인을 찾아 원한의 과거를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들도 요셉처럼 모든 자잘못을 하나님께 맡기고 관용함으로써 가정 불화를 해결하고 본문의 요셉과 그 형들처럼 화목한 가족과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찾아보면 누가 네 교회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위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였습니다. 압달랑 5절로 11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야 할 새로운 성도의 위상과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아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부를 본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먼저 수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어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므로 자기 자신이 화평해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본문에 제시된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 중에서 내게 특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삭으로 변화될 때 믿음이 성숙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그 성장에 해당하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는 명력한 마음으로 옹졸했던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고의 총리간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는 형들을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용서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에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여 양띠를 치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 사울을 담에서 도착해서 벼르와 해점시킨 예수님께 그를 복음의 전파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본문의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더불어 사랑함으로써 먼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어서 성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랑으로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 말씀이 따지고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시고는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이전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부가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가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가 된 이웃과 좋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구가 됩니다. 그러자면 잘했다 칭찬받는 일보다 잘못한 일들을 더 많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과정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이라는 유괴 혐오가 있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란 히브리 몸패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비난 또는 다툼을 뜻합니다. 또 용납이란 히브리 아네코마이라는 말은 자신이 다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자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본절의 용서 히브리 카라조마이란 원래의 뜻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본절의 뜻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이 특정한 상대방의 잘못에 분을 내거나 복수를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옛사람이 행하던 생활과 완전히 대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절 이하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를 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본술 기상 보면 14절에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이며 총체적인 핵심 사단을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 말씀을 통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이런 번식을 7번이라도 타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용서하는 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가정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내리시는 천국의 영생 본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자 믿음대로 어린이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조언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 노하기를 더디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은 불화의 원인을 찾아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불화의 해결 방법은 서로의 자잘못을 용서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실생활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여 정교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비며 나란히 믿음이 성장해하고 마침내 예배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과 복날 선물을 다 받고 누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버리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러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러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니네 주님 영원한 팔러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발을 의지합니다